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눈 깜짝하니까 2025년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참 지나간 그 3개월을 볼 때 아쉬움이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했을 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돼 있고 예비가 돼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거는 보통 축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되고 화합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을 돕는 37명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계속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성경을 쓰고, 근데 그 주변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꾼들이 항상 같이 연합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선지자 아니라고 해도 선지자님이시구나 해서 그 선지자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자도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분은 의인이야.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해서 의인으로 대접을 하면 똑같이 자기 의인 아닌데도 그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같이 주의 일을 힘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몇 명일까요? 같은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한 명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일을 같이 돕던 37명이 그 바울의 어떤 사역에 도왔을 때 바울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고,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같이 나누게 하시고,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참 전쟁에 능했고 또 다윗 왕국을 세우고 다윗이 굉장히 번성한 그 역사가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 보좌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첫 3인, 후 3인, 30인 이러면서 다윗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함께 일을 해요. 그 일을 전쟁을 하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200명을 남겨놓고 가서 열심히 전쟁에 이기고 왔을 때 우리 저 사람들 주지 말자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저 사람들 왜 주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똑같이 나눠라. 저들이 두고 간
여성들을, 가족들을 다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에 모든 가서 전쟁할 수, 마음껏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터전을 갖고 놓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힘들면 저들이 못 따라왔겠느냐, 그러니 저들과 같이 나누자. 그래서 다윗이요 전쟁하면서도 같이 나눠요. 이것이 아주 법이 돼가지고 그들이 항상 같이 나눴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굳건하게 서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것은 함께 세워가는 나라로서 다윗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많은 일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 초대교회 때도 기둥 같은 일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세계를 기둥 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둥들, 그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도대체 이 기둥이 무엇인가? 이 기둥은요 인생의 기둥이에요. 사람을 주님은 기둥이라고 말을 해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식양으로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 것이, 광야 시대에서는 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드는데 첫 공사는 기둥이에요. 기둥을 어떤 기둥으로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이 주님은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나 기둥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기둥 되지 아무나 너나 나나 다 기둥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주님 오시기 바로 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보람이 있다, 정말 은혜로다, 영광이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둥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무를 고르시는데, 어떤 나무를 고르시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많아요. 석류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석류를 보면 그 속에 알알이 보석같이 되어 있고 아주 붉은 석류즙이 가득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한 것 같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복을 입으면 그 끝에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이제 석류를 수를 놓아서, 그리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해서, 금방울은 다니기만 하면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 나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을 말하는 거고, 한 석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석류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백향목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향기로운 향이 나는 백향목도, 잣나무, 벌레가 끼지 않죠. 잣나무는 이리저리 휘어지지 않아요. 쫙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 잣나무인데, 그 잣나무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무화과나무,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이건 은화라고 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꽃처럼 막 아름답게 막 뭐가 향기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로 맺어지는 바로 그런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이런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쓰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가시나무예요. 바로 조각목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 가시나무가 그 중동 지역에는 흔한 나무입니다. 흔히 볼 수 있어. 사람들에게 귀하게 안 여겨요. 버려진 나무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영광된 기둥을 고를 때 그렇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배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이 좋은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 뭐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쓰실 때 버려진 자, 그 별로 그렇게 고와 보이지 않아. 아니 석류나무가 얼마나 좋고, 아니 그 무화과 나무도 얼마나 뜻도 깊고, 그런 나무 쓰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나무를 쓰는 거예요. 버려진 나무, 그리고 그는 천한 나무입니다. 사람이 잘 쓰지 않는 나무, 불쏘시개나 쓸까? 가시가 돋쳐있는 나무, 꼬부라진 나무, 바람에 시달린 나무, 상처받은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기둥으로 쓰는데 아유 이거 뭐 쓸만한가? 다 꼬부라져가지고. 이 조각목은 30cm도 곧바로 자라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하지 않은데 주님은 나는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나무는 하나도 성한 데가 없고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면 가시끼리 서로 찔러가지고는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그렇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기둥으로 쓴다. 그럼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죠. 뭐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좀 쓰려면 좀 멋들어지고 좀 이래야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조각목은요, 타락한 인생을 말해요. 타락한 인생, 아무짝에도 쓸 거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가시돋친 나무, 가시만 그냥 잔뜩 아닥아닥아닥 붙어있지만, 그래서 서로 바람이 불면 서로 찔러. 얘가 나를 찔렀다고. 그러나 또 찔렀다고 그랬는데 정말 피가 나네. 그러나 나도 또 찔렀어. 이렇게 말로 찌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잘생긴 나무도 많고 쓸만한 나무도 많고 반듯한 나무도 많은데,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똑같아. 다 조각목으로만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그들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조각목이라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다 조각목이야, 가시나무야,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다 놔두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성을 짓는 재료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목을 쓰실 때는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잘라야 돼요. 조각목을 쓰실 때 일단 그 나무는요, 도끼로 찍어서 자연의 생명을 잃어야지만 그 나무로 뭔가를 쓸 수 있어요.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아주 뿌리가 깊어서 아주 메마른 땅에서도 자랄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라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일단 자란 다음에 목수가 그것을 쓰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베어져야 돼요. 이제는 뿌리로부터도 잘라지고 베어져야 돼요. 처단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연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지 자라지, 뿌리가 있어야 산 나무지,
그러나 더 이상 산 나무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죽임을 당하면서 죽음으로 쓰임받기 시작해요. 어느 나무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달려있고 한다면 그거 다 잘라내고서 쓰는 거지 그것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자연인 상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 상태로 있으면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뿌리부터 잘라줘야 돼. 뿌리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잘라진 나무 그리고 가시가 동서남북 다 그냥 아닥아닥 붙어 있으면 그 가시를 붙여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없어요. 켜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 가시를 다 잘라버려야지 나무를 쓰지 가시 붙은 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나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다 다듬어 버려요. 하나님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이게 이렇구나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이게 다듬어진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픈 순간이 내 가지가 다듬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가시나무가 이 가시들을 다 그걸 제거를 한다라고 할 때 가시나무가 입이 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아파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프지 않다. 말씀이 얼마나 시원하고 아주 좋기만 해. 그럼 안 다듬어졌어. 가시나무를 죄다 씻기만 해. 그리고 아주 거기에 기름을 발라줘. 그래 가시 그냥 있어. 가시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 잘라내려면 아파요. 그냥은 안 되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구를 통해서라도 또 그렇게 어떤 기계를 통해서라도 그 겉에 삐죽삐죽 나온 것들을 싹 다듬어 버리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다듬어지지 않아요. 평생 가도 안 다듬어져요. 내 마음에만 맞는 말씀. 그런 항상 나를 인정해주고 띄워주는 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유 그럼 최고야 최고야 이런 말만 듣기 원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자르고 다듬고 고치고 아파. 그 말씀은 아파. 그렇지만 그걸 달게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가지가 삐죽삐죽 나온 거는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나된 거를 막 인정받고 싶고 나는 이걸 잘하고 나는 저걸 잘하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자기의 참 괜찮은 부분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요. 다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이것은 겉만 다듬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상처받은 것까지도 다듬어요. 나 그 마음에 상처 있어서 그 얘기 하기만 해도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을 내가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나를 콕콕 찔러내. 근데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느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제 쓰시려고. 때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성도들이 또 하는 말도 또 때로 있고 때로는 다른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누구에게 들어요. 그럴 때 꽁 하고
어휴 미워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기적으로 나만 딱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그거 이제 다 잘라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런 가시 저런 가시 있으면 그냥 다 아주 주님이 다듬어줘야지 쓴다. 그래서 다듬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무가 자랄 때는요, 땅에 든든히 박혀야지, 박혀 있어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든든히 박힌 나무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했을 때 자기 집에서 찍어냈어요. 너희 집에 있으면 너를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막 형들 살려달라고, 형 내가 잘할게, 형 장난하는 거지, 형 왜 그래, 형 지금 나 좀 살려줘,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인정사정 없이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집에 몇 번째 11번째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로서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집에서 그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지막지하게 아주 도끼로 찍어내듯이 요셉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내 고향, 내 가정, 내 터전, 이것을 주님은 거기서 나를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쓸만한.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때로 그렇게 내가 정말 꿈에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또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거, 요것만큼은 아주 이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나는 다쳐도 되지만 막 이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님은요, 이렇게 혼연, 소울타이 된 걸 주님 잘라버려요. 소울타이 된 거를 주님이요 다 아낌없이 잘라버려요. 지금요 야곱과 요셉이 소울타이 되듯 돼 있어요. 야곱은 그 자기 아내, 그러니까는 요셉의 엄마, 그 아주 너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울타이 된 걸. 그런데 이제 라헬은 갔어도 또 요셉과 그렇게 소울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베냐민, 다른 아들 시므온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걔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별로 얘기 안 나와. 그러나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그럴 때는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그렇게 찍어내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주해야지 살 것 같지만 주님은요, 참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지만 주님의 일에는 쓰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항상 거기 가서도 아버지만 그리워하고 또 고향만 그리워하고 이랬다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싹 잘라진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바로 서려고 했을 때 가족도 살리고 가족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자기의 삶도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애굽 사람도 살리고 주변 나라 사람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고. 왜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은 요셉이 아버지가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그 형들이 위로하고 해도 위로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요셉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통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껏 다듬어져간 요셉을 주님은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계속 툭툭 터져 나오지만 그것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요셉이 같이 요셉과 함께 있을 요셉이 미워요. 그리고 맨날 아버지한테 아주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아버지의 노를 격발시키고, 그러면 그 노의 격발은 이제 형들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때 형들이 그때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야단할 때 자기들끼리 10명이나 되니까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건 그러니까 맨날 쑥떡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듬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저놈 요셉만 팔아버리면, 요셉만 눈앞에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괜찮아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요셉이 있어야 돼. 형들에게는 요셉이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돼. 아버지한테 고자질 해야 돼. 그래 형들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게으른 거, 또는 아버지 눈피해서 노는 거, 또 다른 목자들하고도 같이 해서 양을 몰래 잡아먹는 거, 뭐 또 양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쓰는 거, 뭐 오만 가지 다 그 형들이 오만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야단치고 뭐하고 할 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아버지 저희가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만 팔아버리면은 우리는 괜찮다. 우리 중에서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만 좀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형들은 정말 이렇게 요셉만 찍어내면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가시나무는 켜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모든 것이 가시가 다 제거가 돼야 돼. 가시는 자기들에게도 있는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10명이나 되니까. 그들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형들의 진정한 성장은 더 이상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그런데 그 형들은 결국 요셉의 종이 돼요. 종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에게 엎드리는 그 상황이 되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는요 어떻게 해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을 퐁당 던지니까 아우 어떻게 여자를 두 번째 여자를 얻어도 그렇지 저런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 자기 남편에게 막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가슴을 쑤시는 말을 해. 분인나가 아픈 말을 해. 그것은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뭐냐면 한나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나를 쓰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남편에게 연결되어서 남편의 사랑받고 남편의 인정받고 남편이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하고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찍혀 나가야 되는데 찍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한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명절이라 막 먹고 막 나누고 화목제물이다. 너는 이 다리 쪽을 먹어라. 이거 맛있다. 이렇게 서로 나눌 때도 한나는 울고 먹지를 않고 뭐냐면 그 자리에서 웃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편은 갑절이나 주니까 모든 걸 갑절이나 주니까 갑절을 받아서 더 좋고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성전으로 와서 너무나 격하니까 이 소리도 안 나고 거기다가 또
엘리 제사장님이 또 오해를 내가지고 술 끊으라고 너 알코올 중독자로구나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맥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나를 다듬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의 옆에서 분인 나와 겨루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더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아기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더 이 집에 와서 내가 한 일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한나가,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 하나님의 그 사사를,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선지자를 주려고 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나가 기도해야 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뭐냐면 그 남편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 그리고 분인 나에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도록 그런 정말 모멸감을 느껴도 거기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모멸감을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깊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격동시키는 말을 해도 한나는 하나님께 깊이 다듬어지면서 엘리 제사장이 막 그런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해도 겸손해져서 엎드리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셨어. 근데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죠.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한나는요 천한 나무 그대로예요. 어떤 천한? 애도 못 낳는 여자, 이렇게 천한 나무로서 끝이야. 그런데 버려진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흔한 나무고 상처받은 나무, 꼬부라진 나무, 별 볼 일 없는 나무,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만 막 떠오르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없어지고 막 그럴 때 뭐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사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수고, 나의 자연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안 돼요. 기둥이 안 돼요. 나의 그런 아주 내가 밤잠도 안 자고 내가 아주 특출나고 뭐 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듬는데, 다듬는 도구로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 사건도 있고 저 사건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다듬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이고 아파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사랑해요 매달리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호화호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죽게 될 거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건 뭐냐면 이건 이제 기둥되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밑둥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나 그렇게 공주 옷이나 입고 나는 왕비, 그래서 머리 그냥 후카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는 예쁘게 그렇게 치장하고, 그래서 왕이 언제 내 방을 찾아줄까, 이렇게 그것을 왕비로서만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그들은 얼굴에 기름도 안 바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막 매달리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나무가 잘라져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그러지 않아도 찾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왕이요,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항상 왕과 함께 있는 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다는 거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에스더는 그렇게 생명을 내놔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 밑둥 잘라져 버리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어떠한 왕비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주님이 에스더를 쓰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이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결혼하면 소경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입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에요. 뭐예요? 돌덩어리예요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늘 하셨었죠. 우리의 이때 어른들이 정말 할 말이 있어. 퐁당퐁당 말에다가는 정말 온 동네에서 금방 다 소문나. 내 편은 하나도 없거든. 거기 결혼을 했으면 내가 살던 나의 울타리, 어떠한 내 가정, 친정, 부모님 또는 형제들 나를 내 편을 들어주던 누군가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부터 밑둥이 턱 잘라져서 이제는 결혼이라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다른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삶이 그나마도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 좀 낫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 나쁜 분이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삶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굉장히 달라. 그런 가운데서 생활을 해야 될 때 그 밑둥이 잘린 걸 알아서 이제는 나는 여기서 내가 잘 적응을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죠. 맨날 나약해가지고 밑둥 잘리기 전에 그 뿌리만 맨날 찾아가지고 그 뿌리에서부터 나는 공주인데 나는 그 뿌리로부터 나는 인정받던 사람, 나는 칭찬받던 사람, 나는 뭐하는 사람, 이렇게 또 이제 또 부모님도 자녀를 또 그렇게 또 붙들어.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주님만이 주시는 환란 속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때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따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밑둥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라합이 그렇고 룻이 그렇고 자기의 민족 자체에서부터 찍혀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삭 줍는 신세. 그렇게 뿌리째 잘라져 가지고 얼마나 젊디 젊은 그런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기둥이 되시기 위해서 잘라지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되겠다 얘들아, 내가 좀 천국에 올라와서 잠깐 힐링 좀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러고 잠깐 갔다 오시고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런 어떠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얼마나 따갑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도 흠집내려고 했지만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예수님도 찍혀야 되고 예수님도 잘라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거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안 쓰려고 할 때는 주님은 거기에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파셋더미는요 그냥 한쪽에다 밀어놔요. 그러나 뭔가 그 대장자기가 쓰려고 할 때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고, 또 한마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 속에도 아주 그 집어넣어서 빨간 색깔, 처음에는 빨갛게 되지만 나중에는 하얗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온도가 높으면. 그렇게 변화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이제 한마로 막 두들겨 패면 그때 이 어떠한 입자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해지는, 아주 강한 그런 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파셋더미는요 그냥 다 집어 던지면 돼요. 못도 녹슬었어? 거기다 다 집어 던져. 파셋더미는 그거에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붑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지만,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니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시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